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102편은 표제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우리 기도도 때로는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죠.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여, 엘로힘 또는 여호와여.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인은 너무 이제 그 큰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근심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근데 이제 2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하는데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거 하나님의 응답 또 나의 그 기도 가운데서 이 시인이 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이에요. 얼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부르죠. 이 얼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얼굴과 연관되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문화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얼굴 문화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번에 네 얼굴을 봐서 이번엔 내가 용서한다. 그때 이 얼굴이 이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가 이제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뭐 어떤데 이렇게 몰입하고 있을 때 살짝 숨죠. 그러면 그렇게 재미있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몰입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제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재미있게 가지고 놀고 흥미롭게 하던 놀이도 다 내려놓고 누구의 얼굴을 찾아요? 엄마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 엄마의 얼굴이 살짝 숨어 있어 어떻게 하나 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적이 있죠. 그럴 때 어린아이는 그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관심 갖고 몰입하던 그런 놀이나 놀이기구 뭐 장난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고난 한가운데서 고통하는 이 시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한 근심들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데 그거 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이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숨어 계십니다. 이게 최고의 고난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마치 만져질 듯이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아무리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얼굴을 감추시고 얼굴을 숨기고 계시는 그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고 재앙의 순간이고 진노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얼굴에 대해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주님의 얼굴을 느낄 수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괴로운 날이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얼굴이 갑자기 옆에서 그냥 뭐 바느질도 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뭐 엄마가 계시려니 하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죠. 엄마가 살짝 숨어버렸어요. 아니면 엄마가 무슨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그냥 아이는 거기에 잘 놀고 있으니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마의 부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은 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순간이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로 괴로웠냐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까지 탔음이니이다. 이 고난의 이제 그 모습을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정도를 이제 이렇게 마치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뼈가 다 타가지고 숯같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뭐 재난이 보통이 아니죠. 이 괴로운 이 상황의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뼈가 뭐 숯같이 되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저희가 루이 할아버지네 제가 풀을 깎아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또 그 풀들이 많이 자라서 뿌리를 이렇게 해서 낫으로 잘라서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하루 사이에 지나가다 보면 그 뿌리가 잘린 이 풀들은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던 풀들도 시들어가지고 말라버리잖아요. 자신의 영혼, 자신의 삶의 모습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자신의 고난당하는 모습,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모습은 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 고통의 절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는 이제 올빼미, 부엉이, 참새. 아까는 이제 풀 같고 같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제 연기 같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새로 표현하면서 밤새워 이렇게 밤에만 활동하는 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빼미, 부엉이, 지붕 위에 밤을 새우는 외로운 참새, 캄캄한 절망의 밤을 통과하는 이 새들이에요. 아침이 와야지 이제 이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뭐 모이도 주워 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이럴 텐데 그 캄캄한 절망의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이 새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주제입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유명한 책 제목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떠나지 말라. 이 시인도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사실은 그냥 아주 시원한 청량음료가 아니라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섞였다. 저도 한번 물 좀 마셔볼까요? 이건 맹물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물을 마셔도 거기에 눈물이 섞여 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래서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신의 그 덧없음, 지금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당하는 순간에 그 아픔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부엉이 같다, 올빼미 같다, 또 새벽을 기다리는 참새 같다,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이렇게 이제 연기같이 여기서도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하여튼 아름다운 시어들을 갖다 동원해서 지금 시를 쓰고 있지만 이 시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죠. 이때 그 고난의 가장 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도록 하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그 응답이라는 거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고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죠.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괴로운 날이죠. 괴로운 순간. 근데 그 주의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 이것을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분노와 진노다. 이 진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누구에게 화가 나면 화라는 게 무슨 글자예요? 불화자예요. 불같이 막 그냥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르면 불같이 달아오르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노, 분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과 관계되어진 그런.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순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데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얼굴이 막 불그락 하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얼굴이 진노의 얼굴이 되었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 주의 얼굴에 대해서 이 시편 102편을 이제 주제가 주님의 얼굴인데 얼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얼굴은 항상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다양한 거예요. 우리도 어제 저녁에 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은 오늘 얼굴을 봐도 얼굴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히브리어로 쓰여질 때 이 히브리어가 이 영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하나님의 얼굴도 다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의 얼굴과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진노의 얼굴이에요. 막 벌겋게 달아오르셔가지고 막 화가 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 고난과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얼굴과 관련되어서 우리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때 나오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얼굴, 파님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원래 이 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엘일인데 그래서 요거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시죠. 분이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게 파님과 엘이 합성어가 되어서 분이엘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는 것인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럴 때 쓰는 이 단어가 이제 얼굴과 관계되어서 바님 그리고 그 바님과 엘이 합해져서 브니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고, 이 하나님의 얼굴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우리가 얼굴 체면 봐주고 뭐 얼굴을 내 얼굴을 봐서라도 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얼굴은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민수기 6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온화한 얼굴로 나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느껴지게 되면 그것은 복이고 은혜고 평강이지만, 아까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숨어버리신 거죠. 숨겨지는 그 순간, 그때 이제 그 시인이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왜 그 고난의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주님의 얼굴로 축복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숨어버리시는 순간에, 그 순간은 괴로운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이고 삶이 가장 퍽퍽한 그런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능력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사실은 내 문제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냥 임재해 버리면 그 문제가 무슨 당뇨병이 되었던 뭐 어떤 문제가 되었던 그냥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시편 102편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얼굴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복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치유고 그거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는 일, 더 이상 얼굴을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되어진 간절한 기도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몸부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몸부림이 이런 시편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오늘 시편 102편처럼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이제 얼굴인데 시편 102편을 보면서 제가 얼굴과 관련되어진 특별히 브니엘,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쭉 찾아서 나열해놓고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묵상해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그걸 천국인데 그 순간이고, 신앙생활이 정말 퍽퍽하고 힘들고 괴롭고 또 힘든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이 숨기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난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잠깐 숨을 수 있는 그런 숨는 장난을 엄마나 뭐 아빠가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진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멀리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괴로운 날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구나. 이거예요.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진노할 때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야. 이 진노라는 게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얼굴이 막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달아오르셔서 더 이상 그 얼굴로 저를 대면하실 수 없을 때 그냥 차라리 숨으시는 거예요. 왜? 그 진노를 다 퍼부으시면 그 화나는 대로 다 그냥 행해버리시면 제 존재 자체가 존재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거죠.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사실은 구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시편 80편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참 오늘 제가 시편 102편 펼쳐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주님의 얼굴이 왜 나에게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그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요 첫 번째 얼굴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에요. 두 번째 얼굴은 누구겠어요?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천국에 입성된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과 얼굴의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얼굴을 봐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다음에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형님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이게 어떤 포악한 인간인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냥을 즐겨하고 짐승들의 막 목을 따고 화살을 쏘아서 짐승을 잡고 그 형님, 그 사냥자라는 형님이 자기를 사냥하러 오는 그 순간에 말이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더니 그 모든 문제가 눈처럼,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얼굴과 얼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기도는 얼굴과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그분을 뵙는 것. 그래서 오늘은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다 함께 해보실까요? 얼굴과 얼굴. 이거예요. 기도의 깊이는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깊이 경험하느냐인 것이죠. 또 보도록 할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천국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시편 27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시편 102편에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인도 누구의 얼굴을 찾고 있어요? 고난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럴 때 내가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길게 설교 말씀을 나누는데 딱 한 단어입니다. 얼굴과 얼굴. 분이의 하나님의 얼굴과 내가 그분 앞에서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분께서 나의 문제,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면서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과 얼굴.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아침에도 얼굴과 얼굴,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대면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속에 머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